IM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도다 하며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아버지의 기쁨과 자신을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며 예배의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솔히 절하세 찬양하는 우리 죄 지신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evening face.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at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ve but your name. Jesus, in your name. Jesus, in your name we pray. Come and fill our hearts today. Lord, give us strength to live for you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s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 power to say but your name.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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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지은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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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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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함께 모이지를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 처한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물러나고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 위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듯 강건한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순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열매를 얻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디 어느 곳에 계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광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순절 광고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회개와 금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 주일부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트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가정마다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왕은 태어나는 아기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주를 통해서 히브리 아기를 양자로 삼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던 존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시면 역사는 성취되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약속하시면 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어려움을 견뎌야 할까요? 첫째, 기근과 질병과 생존의 위협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둘째, 외세의 침입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셋째,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민족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지정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의 명성을 이용해서 외세의 침입과 상관없이 지내게 됩니다. 다른 피가 섞이지 않고 인구가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지나가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은 온 열방을 축복하고 영향을 미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결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00만 명을 어떻게 설득하고 같은 마음으로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신 있게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한 사람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철저하게 깨트려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철저히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인생과 학교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학교는 먼저 배우고 나서 시험을 치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배우게 됩니다. 실패하고 나서 배움의 필요를 알게 되죠. 모세는 이 순서를 밟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어집니다. 모세에게 깨어짐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모세의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훌쩍 40세로 성장한 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증언으로 그의 생각과 행동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 그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은 좀 더 자세한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데반의 해석은 모세가 이때 가졌던 마음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모세가 애굽인으로 살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동기가 훌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를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친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벗어나기까지 뿌리 교육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흥미로울수록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흥미롭게 들은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심상을 만들어주죠. 모세는 자신과 관련된 출생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가 이제 성장하여서 이스라엘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되려면 깨어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품었던 생각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손을 통해 구원할 것을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일강에서 구출되어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애굽 역사에서 실제로 능력 있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모세를 입양했던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입니다. 애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여인이 다스리던 시기가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하셉수트입니다. 하셉수트는 강한 개성과 놀라운 지도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제가 2남 2녀였는데 자신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어려서 죽게 됩니다. 그녀가 그래서 더욱 가족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하셉수트는 아버지가 죽게 되자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아버지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결혼을 하여서 실제적인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 하나를 낳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컸습니다. 공주는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이 아니면 만족을 못할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교육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해도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거부되었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그 행한 방법과 감정 처리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주위를 살피다가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때려 눕힌다면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은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정 조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보다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모세는 세상적인 지혜를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철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강물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는 살펴도 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좌우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더 관심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기가 아무리 훌륭하고 화해를 시도한다 해도 잘못된 자아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싸움을 말리려 하는데 한 사람이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좋은 동기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 말이 모세에게 도망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말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애굽의 공주가 공을 들여왔지만 항상 약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주와 남편의 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공주와 사이에서 권력적인 암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집착하는 모세에 대한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의 그런 사례를 들었을 때 투트모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법정에 서면 모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결 심판으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화로운 40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경험입니다. 그는 이제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관대하고 차별이 없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처녀들이 물을 길러 왔는데 동네 건달들이 와서 그 처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모세가 보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 처녀는 집으로 급히 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 그 처녀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는 그 가정에 속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짐의 학교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깨어짐의 학교는 광야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철저히 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만나는 곳입니다.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섬김을 배우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제 양치기 가족이 됩니다. 그는 양떼를 지켜보면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가살이는 1년을 살아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처가살이는 겸손해야 편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깨트리셨습니까? 야곱은 장인과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깨트리시는 방법 가운데 여러 상황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대학에서도 이런 것은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사람은 애굽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광야에서 최소한 2년을 함께 지내며 목표한 곳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로 노예의식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최소한 2년 동안 함께 가야 했습니다.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도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해야 했습니다. 인내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리더십과 하기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에서 배울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목자의 마음을 기르는 데 쓰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40년 동안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이 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제 생각이 변했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은 철저히 깨어졌을 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깨어져야 합니까? 언제 그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은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말을 잘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깨어져야 한다. 나는 내가 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깨어지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걸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순복하기를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의사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지났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을 빨리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아래서 순종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깨어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유함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깨어지면 온유해집니다.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한다면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깨뜨리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경에서 겸손하게 순종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빨리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다 깨어져 갈 때 모세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알던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구원자에 대한 부르짖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어떤 것을 깨뜨리고 계신지 겸손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깨뜨리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질기고 강한 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옥합이 깨어져야 진한 향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용 안에 새로운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짐이 축복이며 하나님께 사용되는 기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깨어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인 것을 믿고 견디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샬롬.